오늘은 WLB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두 번째 기도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불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 때는 기도하지 않고요, 또 내 고집대로 살 때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의 삶에 주님이 충만히 임하시길 간구하십시다. 우리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간구하는 이 아침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은 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스피릿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주님은 전투하다가 도망치는 군사의 두려운 마음,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WLB 사역에도, 여름 사역에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부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대로 살 때 우리의 육체대로 살 수 없는 그 자유가 되는 것, 불편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증언하고 복음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고난이 따라요.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뭘 깨닫느냐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내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내 삶이 절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으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그리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생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행하심 안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에 감격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 노년에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인생을 신실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가게 하고 정말 그 과정을 끝까지 걷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사도는 지금까지 복음의 선포자와 그리고 사도로 교사로서 그 신실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의뢰한 자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또한 자신이 그분에게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해 보십시오. 안락하고 싶어지는 게 모든 인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평생 수고해서 일하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은 게 나이 들어서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존경은 받고 싶은 게 인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잘 삐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뭔가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혼과 은사와 사역의 시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탁한 인생과 영혼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크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반드시 은행이 그걸 지켜주고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내어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은행에 의탁하죠. 그는 마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이 세상 자신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떠난다는 소식이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의탁해 놨냐면 하늘에다 의탁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받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에게 칭찬받을 것을 그는 사모함으로 지금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부탁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이 그 부탁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곧 바른 말을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에 본받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적금을 부으면 만기일까지 우리가 참잖아요. 그 사이에 깨면 안 되잖아요. 그 만기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붙잖아요.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저는 오늘따라서 이 말씀의 이 표현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이 표현들이 우리 안에 새롭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고 부탁하신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어요.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해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지나친 소외감인지 진짜 그랬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의 열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사도를 버린 자 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매우 적어요. 주님이 맡기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도중에 주님이 맡기신 것, 부탁하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도중에 길에서 낙오되고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고난당한 중에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가족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충성된 오네시보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그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는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이 노사도의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오랜 세월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걸 다 봤어요. 또한 참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제 노사도는 젊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요. 복음을 위한 충성스러운 삶을 신실하게 그리고 나선 살아갈 것을 또한 부탁하고 있는 게 1장 말씀입니다. 신앙은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킬 것을 믿고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의탁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신실함, 충성스러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부겔로와 호모게네 쪽인가 아니면 오네시보로 쪽에 서 있는가 라는 걸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있을 WLB와 그리고 여름사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여름사역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주님이 맡기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도시 안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이건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에 신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탁하신 말씀에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까지 축복과 기쁨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한 오네시모처럼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네시모로가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탁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자, 보면 그 중에서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 옆에 붙어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그 봉사할 때 봉사하고 함께 이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탁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주님 주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당한 자와 함께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참된 신실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오네시보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 보좌 앞에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주는 시간과 모든 자원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께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저희에게 부탁한 복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아침에 주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소원을 아뢰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온 한 날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맡은 자로서 충성됨과 신실한 삶을 이 한 날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기도 합니다. 아멘.